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이 구원 사역을 우리 각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라. 들을 귀가 있다면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저버림당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명망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사회적 평판이 좋은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게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과 자기 행위가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일수록, 나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일수록 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 것, 그분께 나오지 못하는 것, 오히려 자기 상황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됐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도 찬란히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음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무례히 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 버리고 그분 따라야 된다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 모습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거부했던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이 그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상황들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좀 오니까 대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집트에 있던 때가, 애굽에 있던 때가 더 좋았다. 하나님 잘 모르고 헤매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종로를 타던 때가 더 좋았다. 오히려 가나안 땅 데려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간다고 꼬셔서 데리고 나와 놓고는 나를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가?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라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한 달 거리면 들어갈 거리를 40년간 헤매다가 결국 1세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 출애굽 1세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생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작은 조각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며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에 오늘도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한세 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을 받으신 예수님을요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리와 죄인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제일 천박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때문에 다 팔아먹은 사람들. 민족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영적 육적 정체성을 돈 때문에 저버린 아주 더러운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민족의 배신자이자 하나님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흔히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쓰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겉으로 봐도 드러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회적으로 그냥 이거 진짜 이 사람 죄인이 맞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로서 기피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요새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성범죄 뭐 저지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거 있고, 그 주변에 안 가고 싶고 그 주변에 집 얻는 거 피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죄인들을 이와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한다, 뭐 밥을 먹는다, 같이 함께 있고 이야기를 섞는다 라는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기 위해 아주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더럽고 더러운 천하디 천한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밥 먹으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비난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성경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지시를 예수님이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하시니까, 접대하시니까, 한식탁에 앉으시니까, 가족처럼 여기시니까, 사랑하는 관계처럼 교제하시니까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모습이요, 당시 사회의 큰 축이자 관례였던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분류하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 부정론자로 비춰지게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부정하고 사회의 관례도 부정하는 아주 파괴적인 자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너머에 목적하는 바, 의미하는 바,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 죄인을 맞이했습니까? 죄인들하고 똑같이 죄인들의 모습으로서 죄인들과 함께 죄된 것을 즐기려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려고 그들을 식사 초대했습니까? 나도 죄인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사 회개하게 해서 참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이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관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봤을 때 율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냐? 한 우리 정도는 지켜야 그래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맞이함을 받을 백성 되지 않겠냐?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갖고 백성들을 재단하고, 자기들은 괜찮고 저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등급을 매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대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원수 삼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물론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듣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이 두 그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목자는 자신에게 있었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떠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지금 있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요, 유대 문화에서는 양을 치다가 잠시 어디를 갔다 와야 되면 주변에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양들을 맡기고 갔다 옵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버려두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마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떤 목자라도 양을 잃어버리면 이 일에 뛰어드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냐. 누구라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이거 찾아낼 때까지 다닐 거야. 너희들 다 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당연하다고 해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다니는 일이 당연하다고 해서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거나 쉽다는 건 아닙니다. 양 한 마리 찾는 거, 잃어버린 양 찾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양의 흔적을 추적해야 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곤함을 감내해가며 두 눈꺼풀, 처진 눈꺼풀을 떠가며 졸음을 물리치며 찾아야 됩니다. 양들은요, 거기다가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길, 나쁜 길을 가려서 가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몸을 긁혀가면서, 발에 물집 잡혀가면서, 부르터가면서, 자신의 두 다리를 부여잡으면서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찾는 와중에 양의 흔적과 냄새를 맡고서 찾아오는 늑대나 이런 야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목숨 걸고 또 상대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양을 찾는다는 건 여러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에요. 귀찮고요, 번거롭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목자는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양을 찾고 난 다음에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을 들쳐맵니다. 어깨에 매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것 같은 그림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성인이 성체가 된 양이 한 30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쌀을 한 포대보다도 더 무거운 거죠. 근데 양을 들쳐메고 집까지 오는 거예요. 아까 그 길이 어떤 길이라 그랬습니까? 험한 길이라 그랬죠. 그런데도 양을 찾은 게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막 즐거워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랑 도관이 타나가는 거예요. 이 양을 메고, 무거운 양을 메고 집까지 오는 거예요. 왜 안 무겁겠습니까? 그런데도 양 찾은 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뭐 힘듦도 느끼지 못하면서 집까지 그냥 오는 거예요. 도착했습니까? 이제 도착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무거운 거 메고 왔으니까 허리도 찜질하고 다리도 찜질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더 바빠. 자기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즐기자는 거예요. 잔치하자는 거예요. 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양을 잃어버리면 찾으러 가는 거 당연한 문화였죠. 그런데 그 양을 찾았다고 들쳐매고 또 와갖고 온갖 사람들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건 잔치 비용이 양값보다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자는 찾은 양 때문에 기뻐하며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이 지출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자는 아주 이상한 목자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특별히 드라크마는요, 예수님 당시의 헬라, 즉 그리스의 은화로서 로마에서 데나리온이라고 불리는 그 동전과 같은 값어치를 지니는 그런 화폐였어요. 양 한 마리 정도 값되는 그런 금액이래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금화, 양 한 마리면은 값이 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온 집을 쓸고 찾아낼 때까지 집요하게 부지런하게 구석 곳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현 등불이 집 전체를 비출 정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 방 한 칸짜리 농촌 오두막에 사는 듯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고 찾아낼 때까지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부지런하게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요하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도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은 이거 찾을 때까지 뒤질 거 아니냐.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찾고 나서 여자의 모습이에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아까 목자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기자고 말해요. 여러분, 벗들 불러 모으고 이웃들 불러 모아갖고 잔치 열면은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못해도 한 드라크마 이상은 나오는 비용일 거예요. 잔치 연다고 해놓고 막 진라면 끓여주고 이런 거 아닌 이상 무조건 한 드라크마 이상 넘어가는 금액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10 드라크마를 다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여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인 한 드라크마를 집요하게 찾는 건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찾은 드라크마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로 나오는 것과 예수님은 연결 지으시는 거예요. 이거 찾고 기뻐하는 목자, 이거 찾고 기뻐하는 여자, 말도 안 되는 지출을 하면서 기뻐하는 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상황 판단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모습 같은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찾은 금액보다 더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한 명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서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시에 하나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피하는 겸손한 방식이에요. 즉 하늘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든지 이거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쓰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뛰신다.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세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왜 이들하고 어울리냐고 의심하고 비난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대하지만 예수님은 너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지금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 자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일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느냐? 죄인들이 자기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함께 어울리며 회복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 아냐? 함께 기뻐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는 그거를 거부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찾아내실 때까지 샅샅이 찾으셨어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온몸을 상해가면서 끝까지 양을 찾는 목자의 그 모습.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뒤지면서 샅샅이 쓸고 다니는 그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으셨어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튀어나가 버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내 일이 더 중요해. 내 관점이 더 중요해. 내 사정이 더 앞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끝내 찾아내셨어요. 완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의심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이 인생에게 들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와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드라크마로 받아들여 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아 주시고 드라크마로 여겨 주시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오셔서 끝내 찾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오사 내가 너를 찾았어. 끝까지 너를 찾았어. 네가 부정하고 멀리하고 제 갈 길로 가고 숨어버렸음에도 내가 너를 찾았어. 네가 삐딱선을 탈 때에도, 네가 나를 의심할 때에도, 나를 원망할 때에도 나는 너를 찾았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생인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상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양을 찾았다고 막 들쳐매고 오거나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그걸 넘어서는 값어치를 치르면서 벗과 이웃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기쁨 아닙니까? 그 정도 기뻐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걸 두고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한 마리 양의 값어치나 한 드라크마의 값어치도 못 되는, 성경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그분의 소유라기보다 그분의 원수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모든 양을 찾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찾은 것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의 돌이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첫 회심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즐거워하세요. 야, 너 왜 이제야 돌이켰어? 그런 사랑을 줬으면 진작 돌이켜야지. 또는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그만큼 기회를 줬으면 이제 죄 좀 그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역자였던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돌이키는 너를 내가 사랑한다. 아니, 내가 사랑해서 너를 돌이키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도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받으려고 해도 해결되어야 되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극악무도한 죄,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주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이 죄가 문제인 거예요.
회개한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께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절절한 사랑을 가장 값진 형태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찾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죄인들의 회개가, 이 죄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죄하고 가장 거리가 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처참한 죄인의 자리, 구원하려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는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의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은 가장 낮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으로, 이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셨어요.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이웃과 친구가 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도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죄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돌이킴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일을 기뻐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합니까? 이 기쁨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죄인의 회개를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회개와 그들의 회심과 믿음은 진정한 즐거움인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는 건 신자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돌이켜서 나아오는 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인 사랑으로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참여하고 누리는 자들은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참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게 하는 일. 또한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힘쓸 거고 죄 짓는 이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권면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저러한 세파에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러 붙들어주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힘쓰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기뻐하시며 이들을 향한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다 사용하시면서 이들이 돌이킬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에 서 있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원한다고 하고 자기 예수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딱 봐도 질이 안 좋아 보여. 딱 봐도 문제가 있어 보여. 이 사람 받는 순간 그가 가진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몰려올 거다. 딱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자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며 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에 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타내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는 길입니까? 누가 차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돌이킴을 즐거워하신다는데 누가 반대할 겁니까? 우리를 먼저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 은혜로 이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을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돌이킬 때 기뻐하시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값어치 없는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 이 절절한 사랑을 믿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또한 이 사랑을 함께 드러내고 기뻐하는 우리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